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뭐죠?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됨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었다고 말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요한복음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말은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두기 싫어했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게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글들이 많고 책들이 많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글이나 책이나 그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날쌘 금보다 이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간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는 말이 뭔 말이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한국 사회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사는 삶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도 버려두니까 불의를 해가지고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죠. 시기하죠. 살인하죠. 분쟁하죠. 사기치죠.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하죠. 속닥거리죠. 땀 비방거리죠. 손의 불의, 말의 불의, 행동의 불의, 옷차림의 불의, 여러 가지 불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 죄악 중에 단 한 가지만 걸려도 우리는 불법을 향한 사람으로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오늘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자랑하지요, 인물 자랑하지요, 폐물 자랑하지요, 옷 자랑하지요, 자식 자랑하지요. 자식이 우상이라니까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주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어서 부모님에게 공정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면 되는데 부모님 늙었다고 기도원으로 아니면 무슨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말이죠. 부모님이 늙으시면 요양원으로 보내는 시대 아닙니까? 요양원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지요. 전문 영양사에 의해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되지. 전문 의사가 와서 주기적으로 검진해 주지. 하다 보니까 요양원이 좋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양원에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에게 버림받을지라도 키울 때만큼은 자식을 우상처럼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식 자랑, 그런 결과적으로 그 자식의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랑하고 보는 것이죠. 자식 자랑.
돈 자랑, 많이 자랑이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 요즘 수다 떤다라고 모이잖아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술자리에서 그렇고 하기야 수다를 또 떨어야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수다 떠는 재미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재미로 물론 만나는 것인데요. 어쨌든 만남 속에서 자랑을 빼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죠. 근데 성경은 자랑이 죄라는 거예요. 자랑한 적이 없나요? 자랑했으면 그 죄 하나만 가져도 지옥 가요. 불법을 행한 것이죠. 로마서 1장 30절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은 무지몽매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 줘봤자 속 귀에다 경 읽기요. 속 귀에다가 경을 읽어 줘 보세요. 목탁 두들겨 가면서 자 목탁 소리 나죠? 목탁 두들겨 가면서 독경을 읽어 줘 봐요. 속아 깨닫나? 못 깨닫습니다. 그걸 무지하다고 그러고 우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찰떡같이 어겨버리는 사람 말하는 거죠. 약속을 정해놓고 어긴 거, 그게 배약이죠. 무정한 자, 인정이 없어.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어. 불교인들도 자비를, 부처님의 자비를 부르짖는데 기독교인이 온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비가 없다니까. 무정이에요. 이런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법에 이게 21가지 죄인데 21가지 죄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서부터 31절까지가 21가지 죄를 나열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사형이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법의 사형이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법의 사형이다, 넌 사형이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죽기는 누가 죽어요? 죄 있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죠. 근데 말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해서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고 자기는 조금 늦게 죽을 거니까 옳다 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한다니까 옳다라고.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죠.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 아까 그게 불의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불법한 자예요. 불법한 자, 불법을 저지른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못 바꿨어요. 이 죄가 가려졌나요? 그대로 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가려진 게 아니죠.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늘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받고 추방당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는 가늠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꼭 실질적으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무슨 너보틀에서 짝짝꿍을 해야 그게 가늠죄가 음란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는 가늠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 일평생 살면서 음욕을 품은 적 없습니까? 그러면 그 죄 하나만 가져도 지옥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언급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최고로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될 때, 불법에서 벗어날 때, 불법에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쌓는, 행위적으로 쌓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쌓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 헌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의가 자꾸만 쌓이거든요. 그렇게 의의를 쌓다 한다 하더라도 서양과 바리새인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될 수는 없어요. 종교적인 의의보다 더 올등한 의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의보다 올등한 의의를 가지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들어있는 그 의의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 형제에 단 한 번만이라도 화를 냈다든지 성기를 냈다든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나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욕설인데 머리를 경멸케 하는 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가장 서로가 기분 나쁠 때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말이라든가 경멸히 여기는 말이나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이나 머리를 욕되게 하는 말, 경멸히 여기는 말은 정말 빈정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남의 인격을 깔아뭉기는 거 이거 엄청난 큰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멸히 여기는 죄를 나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언어에 나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을 언어풀이를 해보게 되면 머리를 경멸케 하는 죄예요. 머리를 경멸하게 하는 죄. 미련한 놈이다. 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옥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죄가 있는 상태로 예물을 드려잡았다. 그 예물을 안 받으니까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받는다. 그 말 아닌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봉사, 헌신, 충성하고 하나님하고 헌금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불법의 문제를 해결받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을 말하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죽어버리면 화해 못하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화해를 해라. 그 말 아닌가요? 그리고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누구예요? 심판하실 예수님 아닙니까? 관예에게 내어주고, 관예는 천사 아닙니까? 천사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이 뭡니까? 옥은 지옥이죠.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급히 사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천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옥이죠.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인데,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은 동전의 최단위 적은 액수를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전. 한국말로 일전에, 지금 일전은 돈도 아니라고 하죠. 펜이라는 돈도 없어요. 아주 작은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둠만 있는 거고, 어둠이 그의 발길을, 눈을 멀게 해서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다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는데,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올바른 천국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이렇게 큰 죄예요. 3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범했다.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중에서 무익한 말을 했지 않았어요? 무익한 말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죠.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한 것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 말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는 무릇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란 말이 있어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여러분 살면서 항상 유익한 말만 하고 살았나요? 무익한 말 했잖아요. 무익한 말을 했으면 그 무익한 말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무익한 말만 해도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했느냐 하면은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나는 했습니다. 실천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죄 하나만 가지고 지옥 가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웃이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프면 밥을 지어서 사 먹든지 지어서 해 먹지 않습니까? 이웃이 배고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쌀을 갖다 준 적 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몸이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밥도 사 먹기도 하고 밥을 지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랑했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야고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여러분 선을 행할 줄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실천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죄래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율법이 십계명으로 간추려졌는데 원래는 율법이 613개입니다. 하라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합해서 613개고 의식법, 민법, 도덕법, 제사법까지 합하게 되면은 약 2만 가지, 3만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수많은 법령 중에서 하나를 어겼잖아요. 그 하나 어긴 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것으로 간주를 한다 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내가 간음은 안 했어요. 간음은 안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미워하면 살인죄니까. 그러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설할 때는 613가지를 다 토설하라는 얘기예요. 범하지도 않는 간음죄 범했다고 토설해라는 얘기고 살인죄 범했다고 토설하라는 얘기고 그럼 613가지를 토설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고백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몇 명이나 있겠는지요?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10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입법자만이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재주가 없습니다. 정말 착각하지 맙시다.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점점 수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해답은, 뾰족한 해답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 해답이 마가복음 9장이에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만일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 손과 발과 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손이 범죄했거들랑 손을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보다 낫다.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해답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 눈이죠. 눈으로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거기는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거기가 않고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빠지지 않으려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서라도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해답이라고 한다면은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손을 범죄할 때마다 손 잘라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을 범죄했어요. 잘랐어요. 왼손을 범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범죄하죠. 또 잘라.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범죄하죠. 오른발 잘라. 또 한쪽 발로 또 범죄하겠죠. 또 잘라. 그럼 두 손, 두 발 없어졌네요. 눈으로 범죄하죠. 눈 빼. 두 눈 다 뺐어.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도 못하고 방구석에 들어앉았어요. 그런데 방구석에 들어앉았으면 음란 생각 안 납니까? 산속에 들어앉았어. 탐심 생각 안 나는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온 몸을 다 자르고 빼고 잘라서라도 천국 갈 수만 있으면 가면 좋겠는데 못 간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는 행동에서는 내가 어떤 뭘 행해서 뭐 잘라서 천국 가라 그런 말씀 아니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것인가를 무서움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말이지 손을 보면 손 자르라, 눈 빼라, 다리 잘라라. 그렇게 해서 천국 가야 한다. 그렇게 잘라서 불구자로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해답이라고 말하는데 행위로 천국에 갈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행위로 가겠어요? 행위로 못 갑니다. 행위로 못 가면 아이고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죄를 안 범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서 내 행동으로 의롭게 살아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읽어보시고 도저히 행할 수 없거들랑 앞발, 뒷발, 손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죄가 있다고 주님이 나를 박대하신다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울면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법이 있어요. 천국법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천국법을 거치지 못하면 역시 시민권자가 또 못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